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신자들에게는 자녀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습니다. 자녀의 영을 가진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의 뿌리를 신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행위에 뿌리를 둡니다. 일을 잘못하면 못해서 두렵고, 일을 잘해도 다음에 또 잘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행위에 뿌리를 둔 백성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분에 뿌리를 두면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신분을 의지한 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황이 나빠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이 좋으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분에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죽으시면서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손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이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고가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늘 잘되고 성공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잘 보호하고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질그릇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2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에게는 져야 할 짐과 맡겨야 할 짐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짐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무거운 짐을 맡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자가 높은 의욕과 아주 진실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워진 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곤함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지고 계십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의 어깨에 그 짐을 지우십시오. 그런데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기꺼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이죠. 친밀함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속에 계신 분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보배가 아닐 때 우리는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이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나의 은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계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짐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이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은 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인생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지자는 지금으로 친다면 설교자겠지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딜레마가 생기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 이 목사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 보면 밤낮 돈만 좋아하고 사기치고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말을 믿느냐라는 거죠. 이 목사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이런 무자격 목사들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도 이 목사를 신뢰해야 하느냐, 설교자를 신뢰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말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형편없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당시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가장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신학생, 이때 그분들이 참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들 돌이켜보면 그 중에는 형편없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설교자와 그가 전하는 말씀의 근원이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 박중훈 씨가 출연한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 보면 이 사기꾼이 엉터리로 목사 행세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설교자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계시켜서 말씀까지 같이 버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그의 말씀까지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전적으로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신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 결국 신앙이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맡기고 운명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하고 순종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십시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홀로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행해 주시고 짐을 짊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임종 전에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말씀도 할 수 없고 눈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에서 잠깐 의식을 추스리고 그 와중에서도 저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있기에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시던 그 권사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임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평안하게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그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맡기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로 피곤했던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돌보세요. 저는 자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또 교회도 목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운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가는 미련하고 힘든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노를 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큰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